안녕하십니까. 서초지방 사경의 제3년급의 히브리 개념으로 본 성경의 수업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 개념의 성경, 왜 이러한 제목을 정해서 강의를 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먼저 이 히브리 개념으로 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잡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느 민족에게 주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자로 주셨을까요? 네, 히브리 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히브리 그 글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히브리 글자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과 의미를 더욱 바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임을 저는 생각해서 이번 강의의 그 제목을 히브리 개념으로 본 성경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축복, 은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전하고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히브리 말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의 성경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축복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더 크게 갖고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히브리 개념의 축복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뜻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용서했다, 죄를 용서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은혜의 의미인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상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러한 것이 축복이요 은혜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갖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 개념으로 본 성경의 히브리 언어의 원어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떠한 개념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는가라고 한 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바르고 또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신구약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서, 복음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할 때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제목이 있는데 토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흔히 일컫는 그 모세오경 있죠. 이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과 단어와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의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과 가르침이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는 토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이제 공부하는 책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토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토라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교과서나 수업 중에 다뤘던 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과 지침이 토라고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모세오경에 대한 또 다른 그 원래의 명칭인 토라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 먼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토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예수님 당시에 이 토라를 어떻게 헬라 문화권에서 어떻게 토라를 번역하고 기록해서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토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아시죠? 이 헬라어 로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토라를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냐면 관습, 원칙, 원리, 헌법, 율법, 지배하는 힘, 이러한 의미가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에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었던 토라가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흘러서 그 헬라 문화권에 와가지고는 이 토라를 어떻게 번역해서 사용했느냐?
노모스,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제 바뀌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노모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영어 문화권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그 번역된 그러한 성경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번역하면 그 단어에 맞는 그러한 번역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찾아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로우의 법이라고 하는 의미의 로우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그 노무스를 번역을 해서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어떤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냐면 율법, 법, 노머스나 로우,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법, 율법,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르침, 지침에 대한 그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율법이 되고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그러한 그 가르침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옥죄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은 뭐예요? 율법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세상의 법과 같이 우리를 옥죄이는 거야. 그런 잘못된 개념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지침의 사랑의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가이드라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경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르게 또 즐거이 가까이 하고 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지금 토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지침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다 볼 때에 어떻게 바라다 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가지의 그런 책으로 나누어져서 한 권이 된 책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경은 뭐예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지침으로 한 권의 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라, 모세오경인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은 토라가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 위에 선지서, 그 위에 서술서, 그 위에 복음서,
그 위에 사도행전, 그 위에 서신서, 그 위에 계시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토라가 기초가 된 그러한 그 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다 설계되어져 있는 그러한 한 권의 책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의 성경에 대한, 성경을 바라다보는 그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히브리 개념으로 본 성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에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궁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둘째 날 윗하늘과 아랫 하늘에 그러한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두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 궁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참 많은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이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개념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만나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서 이 궁창의 개념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넓은 호수가 있어요. 넓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통해서 그 호수에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이, 푸른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호수에도 그대로 비춰지죠.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유수의 그 기업에서 만든 광고 영상 중에도 아마 그러한 영상들을 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그 하늘의 푸른 하늘, 구름, 이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그 호수의 그 수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도, 그 호수에도 그대로 비춰지는 것. 바로 여기에서 그 호수의 수면과 같은 것이 궁창이라는 거예요. 자, 호수의 수면과 같은입니다. 같은. 다시 말씀드려서 윗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르는 그 면과 같은 것이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궁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러한 그 보좌가 그대로 비춰지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개념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 이러한 개념으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한 그러한 도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봐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대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호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6절로 8절까지의 이 궁창의 개념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통일되게 하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에 바로 이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이 근거에서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 이러한 개념으로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도 성전을 찾을 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성전을 생각하고 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저 사상과 개념과 관념과 또 이원론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고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것인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박국의 2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3년급의 히브리 개념으로 본 성경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부여잡아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